오늘은 중풍병자의 문제 해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문 앞까지 가득 찼습니다. 이때 네 사람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싣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 상은 매우 중요한데 이제는 상이 필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중풍병자처럼 우리가 이 상에 의지해서 끌려다니던 사람들, 이 상에 우리가 올라 앉아서 상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끌려다니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오늘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풍병자처럼 물질에 묶여있고 또 직장에 묶여있고 명예나 자존심에 묶여서 그것에 의지하고 살았지만 중풍병자처럼 일어나기만 한다면 이 상이 쓸데없어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중풍병자일 때 상이 필요한 거지 중풍병자에서 고침을 받으면 이 상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어집니까? 우리의 묶여져 있던 것들이 오늘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관리하고 사는 거예요. 직장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우리가 관리하며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 같은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돈 버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세상에서 친구 만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거꾸로 살아. 바보처럼 지금 신발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지금 왼쪽을 메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첫째로 알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첫째로 알지만 우리는 믿음의 문제가 첫 번째고 영생의 문제가 첫 번째고 천국의 문제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그 상에 누워있으면 죽을 때까지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갔더니 누워있던 상을 들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워있으면 그 사람은 중풍병자로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갔더니 이 상이 필요 없고 이 상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상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중풍병자처럼 직장에 올려져 있고 사업에 올려져 있고 세상에 올려져서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중풍병자에게 상이 필요 없듯이 상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직장도 마음대로 사업도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고 그거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지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중풍병자와 같이 상만 의지하고 사는 삶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는 삶이 되면 그렇게 상에 의지하는 삶이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중풍병자처럼 그것에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 그것을 움직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보지 못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륵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로암은 어떤 것입니까? 실로암은요, 평탄한 길에 실로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파른 골짜기를 내려가야 실로암 샘물이 있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가파른 곳에 내려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가파른 길을 걸어 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눈먼 소경은 가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파른 길을 비틀거리며 위험한 그곳을 헤치면서 실로암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로암에 가서 샘물로 눈을 씻으니 눈이 보여지는 역사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까지 들어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파른 친구도 만나고 가파른 물질의 문제도 만나고 위험한 질병도 만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것들을 헤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실로암에 들어와서 그 실로암에 은혜의 물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씻기만 하면 천국이 보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가파른 곳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하고 전쟁할 때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당하면 그 당시에는 물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포위당하면 물을 떠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실로암까지 성 안에 물이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 계곡을 파고 땅굴을 파고 바위를 뚫고 이렇게 해서 수로를 내가지고 물을 끌어오는 곳이 바로 실로암 샘물이에요. 여러분, 이 소경은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실로암 샘에 왔습니다. 소경에게 중요한 것은 지팡인데 지팡이 없으면 다니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소경이 눈을 떴더니 지팡이는 소용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지팡이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눈뜨니까 지팡이가 소용없어요. 중풍병자에게 상은 대단히 중요했지만 여러분, 일어났더니 상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직장, 돈, 물질, 친구, 세상이 그거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세상 것이 먼저인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먼저인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언제나 세상 것만 찾으러 다니면 이것은 바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소경처럼 중풍병자와 같은 인생들처럼 살았지만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돈에 매여 살던 사람이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직장에 매여 살던 사람이 직장을 다스리게 되고, 명예와 자존심에 끌려다니며 시기질투하고 비호하던 사람이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난관을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금방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자 의심하고 불평했어요. 어찌 감히 네가 죄사함을 이야기하느냐? 신성모독이로다 하고서 혈기를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순종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성질내고 혈기 부리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예요. 다시 말해서 서기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 있고 안수집사님이 될 수 있다는 종교 지도자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면 종교 지도자답게 중풍병자가 왔을 때에 그 중풍병자를 맞이해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감싸줘야 되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으라 명했더니 거기에서 성질을 내고 혈기를 부리고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는 다 순종적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간혹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요,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난관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대부분의 시험 드는 것은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듭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드는 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행히 담임 목사한테 시험 드는 사람은 없다는 게 다행이에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떠나는 것은 목사님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아직까지 목사님이나 사모님 때문에 시험 들어 떠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교인 때문에 시험 들어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교인 때문에. 이게 난관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앞에 있을 때 지금 사람이 난관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걸 이겨내요. 지금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사람의 난관이 있었어요. 뛰어넘었어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딪히거든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부딪히면 위로 올라가세요. 밑에 있으니까 자꾸 부딪히지. 부딪히면 위로 올라가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사람이 부딪히거든 위로 올라갑시다.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부딪히면 위로 올라가세요. 밑에서 왜 계속 부딪히고 사냐 이 말이에요. 올라가세요. 성질 나쁜 사람에서 위로 올라가고 고집 센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쪼잔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고 시기질투 미움 많은 사람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면 간단한 문제야. 모두들하고 같이 똑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부딪히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교훈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신령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자, 여기서 보세요. 먼저 맨몸으로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사실은 환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건 올라갔는데 그 지붕을 뜯어낸다면 방 안에 지금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흙덩어리가 떨어지고 먼지가 쏟아지고 이러면 밑에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뭐라고 난리 나갔지. 근데 그러한 것들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려면 혼자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지금 중풍병자를 4명이서 낑낑 매고 들고 올라가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4명이서 그거를 데리고 올라갈 때는요,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아이고 힘들어 하면 놓으면은 올라가기 전에 떨어져 죽을 거야. 힘들어도 참고 같이 4명이서 협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어렵더라도 같이 좀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같이 협력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6월 6일 날 우리 동양교회 수양관이 강화도에 있는데 강화도에 가서 수로도 만들고 거기서 돌멩이, 나무 이런 걸 캐왔어요. 아주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고기도 구워 먹고 재밌게 이렇게 하고 왔는데 버떡하고 일을 금방 다 끝내버린 거예요. 한마음 한뜻 되니까요, 아주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일이 그냥 간단하게 끝내져 버리더라고. 어제도 우리 우측 옥상 교회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이게 지금 나도 아침부터 막 했더니 아주 팔뚝이 아프고 힘들어요. 페인트 칠하는데 몇 사람이 더 하니까 아주 그것도 버떡하고 옥상에 페인트를 싹 칠해버렸어요. 같이 협력하면 일이 잘 끝납니다. 힘들어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힘들어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남의 지붕을 뜯는다면 여러분,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남의 집을 망가뜨렸으니까 배상을 해줘야 되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뛰어넘어서 환자를 지붕 위로 올려서 지붕을 뜯고 그 밑으로 내려서 예수님께 환자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난관을 통과해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난관이 어떤 난관이 되든지 그 난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의 난관을 이겨냅시다. 여러분, 이 난관이 직장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난관을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서 난관을 이겨냅시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난관을 이겨냅시다. 난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11명을 낳았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자녀를 보통 7명, 8명, 많은 사람 10명 이렇게 낳잖아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는다 해서 11명을 낳은 거예요. 이 11명을 낳고서 살다 보니까 마음이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면 마음이 짝짝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마음이 짝짝 맞지 않고 하는 것마다 마음이 안 맞는 게 많아.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를 찾아가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안 맞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 랍비를 찾아가서 이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랍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가 11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재산이고 뭐고 이게 반절씩 나눠야 되는데 애가 11명이니 반절을 나누려니까 곤란해. 5명하고 6명 나누자니 이게 안 되겠고, 그러니까 이 애가 11명이기 때문에 아주 나누기가 어렵다. 이혼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꼭 이혼하고 싶거들랑 한 명을 더 낳아라.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한 명 날 때까지 꼭 참고 살아라. 그래서 마음이 안 맞아 어떻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한 명을 더 만들어가지고 임신을 해갖고 이제는 애를 낳았어요. 애를 딱 낳고 봤더니 12명이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 쌍둥이를 낳아버렸네. 13명이 된 거야. 그러니 이제 13명이면 또 하나를 만들어서 14명을 만들어야 이제는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난관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을 시작할 때 난관이 많아요.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 난관이 없습니까? 직장도 상사가 쪼지, 동료들이 그러지, 밑에 부하 직원이 그러지. 여러분 직장 생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사업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돈의 문제도 있고 사람과의 대인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난관은 있긴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난관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난관을 이겨내야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난관을 참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 환자와 그 위에 4명의 사람을 보시고 환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믿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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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환자의 믿음만 본 것이 아니라 4명의 친구들의 믿음까지 같이 본 거예요. 환자의 믿음만 본 게 아니에요. 4명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4명의 믿음. 오늘 아침에 등록을 하신 그분이, 목사님 우리 가정,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풍병자의 4사람도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바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렇게 믿음대로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려면 믿음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은 적은 믿음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였느냐.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믿음으로 믿으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기적이에요.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적은 믿음이 큰 믿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큰 믿음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